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CGNTV, 오늘의 교회 CGNTV에서 서서평 선교사님 다큐멘터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주 호평일색이었다. 일제강점기 의료사각지대에 간호선교사로 활동했다. 철두철미 한국인처럼 여성 고아 병자에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혀진 인물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평은 1880년 9월 26일 독일 남부 형도시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다. 그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머리맡에 써 있는 것이 Not success but service.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 중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젤러, 평양 숭실 전문의 베아드, 이하 전문의 스크라이튼 등은 깊이 연구되고 널리 소개되었다.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는 남자가 아닌 독신 여성, 목사가 아닌 평신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잊혀졌다.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2세 조선 와서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궁핍한 지역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근대 초창기 선교사다. CGNTV가 제작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개봉되어 상영한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 다큐멘터리는 진정한 성인과 헌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서 일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도 LA, 달라스, 뉴욕, 뉴저지, 애틀란타에서 개봉된 서서평은 1년여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CGNTV 제작진은 이 영화를 위해서 독일 비스바덴과 미국 뉴욕,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 등 국내에서 관련자를 추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유난나 등의 열연이 더해져서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의 일생과 사역활동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는 오늘날 부와 명예와 교회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신앙에 물든 일부 한국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큰 도전으로 평가가 된다. 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제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는데 숙박업소 청소부로 일했던 어머니 안나가 당시 휴양지에서 독일인 남성과의 일탈 속에서 원치 않았던 아이로 출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아기를 조부모에 맡기고 3살 때 미국으로 이민한다. 할머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래서 셰핑은 카톨릭 교과학교에서 공부했다. 9세 할머니 잃고 주소 적힌 쪽지 한 장을 들고 엄마 찾아 미국으로 떠난다. 카톨릭 미션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마가병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다. 뉴욕 시립병원 실습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 예배에 참석하고 개신교로의 전향을 결심한다. 어머니 신앙인 카톨릭을 따르지 않고 개신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 서서평은 유대인 영소,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1904년 뉴욕 성서교사 훈련학교의 여행자를 돕는 선교회에서 1년간 봉사했다. 1911년 졸업 후 가난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미개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병든 자들에게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는 포사이스 선교사의 소식을 접하고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성교부 모집에 지원하여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서서평은 32세인 1912년에 한국으로 파송되어 22년 동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기록은 백춘성 장로가 저술하고 대한간호협회가 1980년에 발간한 그녀 일대기 천국에서 만납시다. 선교사 서서평 일대기가 있다. 자, 여기는 조선 개화기에 한국에 와서 서울과 가장 열악한 지역인 군산 광주 등지에서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육아의 사업, 윤락여성, 빈민구제 등으로 일생을 바친 그녀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서서평 선교사가 처음 맡은 일은 전라도에서 간호사 양성과 기독교 선거활동을 했다. 그는 서울의 세브란스에서도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이 발발하자 조선인들을 치료해주고 독립운동가들이 옥바지를 했던 이유로 일제는 서울활동을 금지시켰다. 광주에 와서 맨 먼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다. 그는 원래 성격이 조급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서씨로 하고 또 이를 또 강조해서 이름의 첫자를 천천히 할 서자로 두번 저자는 무언한 자를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자를 붙여서 서서평이라 했는데 이는 그의 본 이름인 쉐핑의 발음을 살린 것이기도 했다. 서서평은 간호사로 사역했으나 성경교사로 한국 언어를 무척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탁월하게 이해해 전주와 군산, 광주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서서평은 특히 미혼모고와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다. 선교, 교육, 구제, 헌신의 힘. 서서평 일대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적인 간호사에게 초석. 서서평은 1923년 조선간호협회, 현 대한간호협회 결성을 주도하여 초대 회장이 선임되었고 그로부터 11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협회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선간호협회를 만국간호협회와 일본 적십자 간호협회에 가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할 수 있는 간호교과서, 실용간호,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등 4권과 간호사업사를 비롯한 많은 번역서를 책으로 냈다. 그리고 한국말살 정책이 진행 중인 일제치하에서 간호부협회의 소식지와 서적들을 모두 한글 전형을 고집했다. 조선 사람들에겐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 했었다. 서서평은 안식년 일때 1929년 조선 간호부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갔던 미국에서 자신을 할머니에게 버려두고 떠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딸이라 하기엔 부끄럽다며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이게 이제 차림새가 남루하고 이렇게 또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런 박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성교육,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당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번 순회진료와 전도 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 거리를 돌았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100리길을 걸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린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서방맞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선교 편지에서 있는 내용이죠. 이에 서서평은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 현 한일장신대 전신을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미국 친구인 닐의 원조를 받아 양림 뒷동산의 붉은 벽돌로 3층 교사를 짓고 닐 양 이름자의 발음을 따서 한자로 이일학교라고 했다. 서서평도 여학생들의 자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명조, 모시, 마포, 무명, 배따위 천에다가 자수를 놓아 책상포, 손수건 등의 수혜품을 만들겠다. 이 물건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 벤스 부인이 팔아 대금을 송금해왔고 이 돈은 일학교 여학생들의 학비로 쓰였다. 이처럼 그녀는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축첩 금지, 첩을 드는 걸 금지하는 거죠. 공창 폐지, 이게 공적으로 사창가를 만드는 걸 폐지하는 운동을 하면서 율락 여성들이 새삼 살기 원하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이들을 공부시켰다. 성급이 대부분을 어려운 학교 유지비에 쓰다 보니 서평의 생활은 극도로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서서평이 별세한 뒤 이 학교는 1941년 9월에 신사참배를 반대해 폐교됐으며 해방후인 1948년 9월 구애라 선교사에 의해 이 학교가 복교되었고 1961년 3월 30일 전주 한일여자신학대학에 합병되었다. 조선 농촌 여성과 같이 무명배 옷을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검소와 절제를 몸으로 실천했다. 선교사 서서평은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에게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것이다.
서서평은 또 여학생들의 자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명주, 모시, 마포, 무병부에 따에 천을 이게 미국에 수출해서 그것들을 성교부로 썼다는 거죠. 서서평이 별세한 후에 이 이제 학교가 한여자 신학당에 합병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나병환자와 빈민구제. 서서평은 한국에서 당시 조선인들도 돌보지 않았던 한센병자의 더 나은 삶 위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흔히 문둥병이라 부르는 나병 환자를 돌보며 나병 환자 치료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서서평은 1933년 조선인 목회자들 동해서와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강제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들의 삼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다.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나환자의 숫자는 530명에 달했다. 결국 총독부도 두 손을 다 들었다. 이로 인해서 일제 총독부는 소록도의 나병 환자 단독시설을 허락하고 지금의 국유지인 정남 소록도가 있을 수 있었다. 이 소록도 나환자촌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서서평은 가난한 자들 돕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았다. 서서평은 성미제도를 활용했는데 이것은 한국교 역사에서 대단한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이 제도는 머지않아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개인 차원의 긍휼이 교회 차원의 궁유 사업으로 승화된 것이다. 실제로 서서평은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쓰는 비용을 최대한 줄였다.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 식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식대로 4만을 쓸 때 서서평은 10전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선교비를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서서평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자, 한국 최초 여성신학교 대한간호협회 전신을 창설했고 개인서 교회 천구제 조선 최초의 성미제도를 시작했고 일자의 소록도 나병환자 단독시설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석평 선교사의 책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좌명이 붙여져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서석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54세의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일을 마쳤다. 만성 흡수 불량 증세가 나타나는 만성 풍토병인 스프루와 폐렴을 앓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기고 간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홉과 현금 27전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녀는 소천할 때까지 20년 동안 한국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간호학교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작은 예수 또는 조선의 마녀 마더 테레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모친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신의 슬픔을 조선에 와서 부모로 버림받은 고아들을 돌보는 신앙적 승화를 몸소 실천했다. 서서평의 장례식에는 1학기의 제자들 13명의 양딸,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 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몽다고 울었고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한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비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는 제목하에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이때 장례가 10일 동안 지속됐는데 그 이유는 생전 그녀가 장기마저 세버런스에 기증했던 탓이다. 1920년 이 땅의 한 매체는 서서평 인터뷰 기사에서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의 열정이라고 썼다. 서서평은 1928년 5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 간호협회 6회 총회에서 사도행전 20장 17절 35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서양 태생이면서도 동양의 청빈 사상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도 또 두보로 또 가지 않으셨을 만큼 청빈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서평은 자신의 시신까지 의학용 해부용으로 기증한 철저히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른 섬김의 삶을 살았다. 셰평은
이디시아어로 샘에서 못을 끊어내다, 샵. 그로부터 큰 기쁨을 얻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서서평은 큰 기쁨이요 자산이다. 서서평은 지금도 광주광역시 양림 뒷동산에 묻혀 있으며 그녀를 흠모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흔적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관리와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제는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두 군데인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또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길므로 한글로만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4장 1, 3절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자, 야고보서의 우리 핵심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행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야고보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신자의 삶 속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의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나타낸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은 주로 믿음에 있고 야고보의 강조점은 행함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었고, 야고보는 주로 믿음만 있으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그 무율법주의와 자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불리며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결하고 교훈적인 문체로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은 실천적인 신앙, 즉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서론이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시험 당할 때의 행동, 지혜, 빈부 문제 등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천, 야고보 1장 19절에서 2장 26절은 믿음의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자들 하여금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며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의 문제, 또 지혜 사용의 문제, 다툼과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 문제를 심도 있게 논하고 병자들을 위한 기도와 미혹당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문제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세 번째 시간에 이 결론 부분을 다룰 것이죠. 자, 야곱은 오늘날 자칫 지성주의에 빠지기 쉬운 신앙생활에 강력한 일침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천 없는 신앙은 없다. 신앙은 반드시 실천과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 3장 오늘 4장인데요. 야고보 3장 1절에서 4장 12절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첫 번째 언어 사용의 문제, 두 번째는 지혜 사용의 문제, 세 번째는 다툼과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언어 사용의 문제를 보니까 3장 1절에서 12절인데 말을 자제하라. 야고보는 무익한 믿음에 관한 강론으로부터 무익한 말에 관한 토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그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하는 그 실패에 대해서 이제 보다 길게 다루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행함을 말로 대체시켜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신자의 말은 자제되어야 된다. 혀가 지체적으로 작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위력은 대단해서 특히 사람을 타락의 길로 몰아넣는 아주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혀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3장 1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게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내 형제들이, 얘는 이게 새로운 주제가 이제 거론될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내 형제들아라고 이제 부르면서 야고보는 이게 선생들의 증거 현상에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을 제안했어요. 새로이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 랍비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모종의 지혜와 존경을 받고자 열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단순히 너무 많은 신자들이 앞에 나서서 말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들을 과시해 보이려는 일에 너무 몰두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꼭 수행되어야 할 일인데, 그러나 가르친 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선생이 받을 정죄함이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의무를 수행할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3장 2절을 보니까 야고보는 자기 자신은 제외한 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어디를 막론하고 붙어다니는 이 조그만 이 혀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헐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야. 만약 한 신자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문자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완벽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혀는 능히 자기 온몸도 굴레 씌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영적 성숙은 길들여진 혀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입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비유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이 재갈과 말, 그 말을 자유롭게 이제 제어하는 것은 재가지죠. 키와 배, 이 배를 마음대로 좌우로 회전하는 것은 키고요. 그 작은 불과 숲, 큰 숲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이다는 거예요. 그 자연 현상으로부터 비유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 야고보의 방법은 그 예수의 방법과도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 논지는 아주 분명하죠. 작은 재갈이 말을 통제하며, 작은 키가 큰 배를 인도하며, 작은 불꽃이 전 숲을 태워버리듯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혀는 그 크기가 작아도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자, 3장 6절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3장 6절은 혀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들이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사단적이요 강한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점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 인체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부패시키거나 오점을 남기거나 더럽히는,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혀는 마치 자연의 바퀴의 중심 혹은 중추에 위치해 있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 바퀴는 불꽃놀이에서 보여주듯이 그 중심으로부터 불부터 나가는 것이죠. 그 바퀴는 타면 탈수록 더 빨리 돌아가며 마침내는 바퀴 전체가 불꽃을 튀며 회전하면서 사방으로 불꽃을 튀며 또 회전하면서 사방으로 불꽃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혀는 단지 퓨즈에 불과해요. 죽음의 불이 그러는 지옥, 곧 그 자체인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는 화평을 이룬다. 이게 3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오늘 본문이죠. 3장 10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3장 17절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얻은 참 지혜를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참 지혜의 특성이 열거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화평은 의의 열매를 생산하는 내는 그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영적 성숙하며 실천적 거룩함인 그 의, 이는 이 서신의 주제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 그 옳음, righteousness를 그 이루기 위해서 신자는 주위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득력인 연설은 지혜로운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제된 혀는 잘 교화된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으로 가득 찬 입술은 순결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확고한 신념 위에 서 있어야 하고, 1장에서 말씀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하며, 2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구하는 성품에 사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구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요구하는 대로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욕먹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모습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고 성경이 잘못된 책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몇몇 안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즉 고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지만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욕먹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칭찬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진리인데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서 살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화를 받는 사람은 기독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 그 사람 자체가 화를 받게끔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오고 화가 오는 문제는 기독교의 참신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불행도 성경 말씀으로 보면 복된 것이 되는 그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의 작은 세상이라기보다는 바로 내부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녀는 뭐죠? 음녀는 남의 여자가 아니고 내 여자였는데 남편을 배신한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음녀로서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이 음녀가 되고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울타리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도 믿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교회를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기독교인은 누군가? 자, 기독교인이라 해도 다 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100%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로 죄를 씻었다고 해도 인간의 원죄에서 오던 그 버릇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의에 10%밖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80%에 다다른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며 상식 밖의 기독교인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들 모두 예수님께 치료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의에 많이 미치지 못한 자만 눈에 많이 띄게 때문이죠. 이 장애인 단체나 고아원 등에 가보셨어요? 우리가 만약 그런 가족 가시는 분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착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죠. 기독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기보다는 치료받기가 받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4장을 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라. 자, 이 다툼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자만심 그리고 죄 같은 단어들은 마치 얼룩과도 같이 그 야고보서의 이 부분을 얼룩주고 있는데 이 3장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는 구절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데, 4장은 이 싸움과 다툼이란 말들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천박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용맹스럽게 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에 너무도 유해한 그런 폭풍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증오심을 오념으로, 판단을 공의로, 사랑을 신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는 욕심과 정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현실은 야고보를 매우 풍기시켰어요. 이번에서 보여주는 그 오저의 그 신랄함은 야고보가 흔히 본 서신의 다른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내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엄하게 꾸짖고 있다는 거죠. 그 다툼의 원인을 들춰낸 다음에 그런 다툼의 결과들을 개괄하고 그 다툼을 치유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툼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4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 새로운 부분을 자기 특유의 이 수사적인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그 인간 내부의 세속적 욕구 혹은 쾌락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주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산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4장 2절은 이게 전쟁은 불법적인 욕망들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살인을 초래하죠. 시기는 열렬히 추가된 열망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으로 귀결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이 다툼이요, 싸움이요, 즉 사람을 상대로 한 투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2절 하반절은 3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는 욕망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그런 열망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시기심 많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투쟁의 분명한 근원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다툼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신자가 자신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7장 9절에서는 그 일련의 이게 명령들이 나오는데, 만약 이 명령들을 따른다면 주 안에서 일치와 거룩함을 이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헌신하고 7절 성결케 되며 8절 통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9절에서 자석과도 마찬가지로 헌신에 대한 요구는 긍정적인 극과 부정적인 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에게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자,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4장 8절에서 이제 한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런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성결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깨끗이 하라와 성결케 하라는 그 동사는 모두 유대 개종자들에게 이 설득력 있는 성결의식을 지칭하는 그런 어휘들이에요. 그 두 동사는 모두 유대 야고보가 그 독자들을 부르는 호칭들. 그 또 죄인들아,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런 것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결에 대한 엄청난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은 전혀 흥겨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문자적으로 아주 괴로워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야고보의 거리낌 없는 이 충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제 시선을 떨군다는 것인데 눈을 내리깔다라는 거. 그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통회의 영은 하나님의 성결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4장 10절에 보면 문제의 열쇠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올라가는 길은 곧 내리막길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어요. 즉 겸손하면 결과적으로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4장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이게 4장 11절에 보니까 피차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겸손한 영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다고 하는 거야. 더위 다우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대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명령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감히 율법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는 율법에 의해 선고받는 거예요. 스스로 세운 재판자는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공의는 신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얻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4장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한 분만이 율법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율법을 고치거나 번복시킬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입법자시요 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율법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 직책을 공히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죠. 그는 자신의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자이시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율법을 유지시키며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고, 율법을 만드시면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한 재판자도 한 분이시며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구원할 자도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이 진리를 되새겨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판단적인 행동을 공경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와 공정한 행동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야고보는 삶의 이와 같은 고귀한 모습들이 어떻게 헛된 자랑을 지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우리가 이 첫 번째 상편에서는 믿음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얘기했죠. 그런 믿음을 야고보는 얘기했고, 이 두 번째는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배의 키가 배를 이렇게 좌우로 회전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중에 두 가지는 그 상중하로 제가 나눴는데, 이거 2편에서는 믿음의 투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관리하고 투쟁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그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그 합당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죄악된 본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계속 그런 선한 싸움과 투쟁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오고 또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제가 이번 주는 그 조선의 땅에 몸던진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또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내한 100년이다. 이 전라도 제주 병자를 돌본 이 간호 선교사. 광주에서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졌을 때 담요 반장과 강냉가루 2번 남겼다. 아이 14명을 입양하고 과부 38명을 돌봐줬다. 그 총독부가 일제 때 정관수술, 나은 자들을 정관수술해갖고 더 번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술도 막은 사람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어요.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호뿐이었다는 거예요. 지순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여 나은 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서서평은 엘리제스 샤핑인데 1880년에 태어나셔서 1934년에서 조선에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사 기념사업 경과 보고를 하던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그 양국주 대표님이 아주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17호 광주광역시 양림동 기독간호대학 안에 있는 오웬 기념각에서 서서평 선교사 내한 100주년 기념 예배 및 평전 출판 기념회에서 모인 이 천여 명의 여기저기서 함께 그 사람들이 눈시울을 훔쳤다는 거예요. 독일 출신의 이 미국인 서서평은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 조선에 온 독신 여성 간호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광주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순회하면서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큰 년 작은 년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번 순회진료 여행을 나서면 말을 타고 한 달 이상 27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진흙 땅이 많이 쓰러지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풀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게 1921년에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그 이일학교, 현재의 한일장신대학이 됐는데 그곳에서 여성들을 가르쳤어요. 조선 간호부 협회, 현 간호협회 전신인데 그 세우고 일본과 별도로 세계 간호사협회 등록하러 애썼던 사람이 바로 서서평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명의 양자와 양녀, 38명의 과부를 거뒀는데 1929년 안식년을 맞아갔던 미국에서 서서평은 1살 때 자신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던 어머니를 만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된 선교사 생활로 가난히 몸에 밴 딸을 보고서 몰골이 부끄러워니 썩 꺼지라고 내쳤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렸으면서도 서서평은 수양딸 13명과 나환자 아들 1명 등 한국아 14명을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하는 거예요. 가부 38명이 자립해서 새 삶을 살도록 도운 것도 서서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1933년 그녀는 나환자들을 모아서 서울로 행진을 벌였어요.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 정관수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총독부 앞에 이랬을 때 동참한 나환자들의 숫자가 530여 명이 됐다. 결국 총독부는 정관수술 정책을 폐기하고 소록도의 갱세원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거야. 바로 나환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례행렬의 나환자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장례는 최초의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 일가지는 당시 사설에서 서양은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만장자처럼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에 눈 감고 개인 향락주의로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양심의 자극을 받길 바란다라고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온 지 100년인 올해야 양창삼 한양대 명예교수의 조선을 섬긴 행복, 또 양국조씨의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 바로 이 평전 두 권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록이에요. 기념예배 참석자들은 인근 원암신학대 캠퍼스 언덕 위에 선교사 묘역도 방문했어요. 서서평 기념사업회 회장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 서서평의 익히 낀 묘비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서입니다. 믿음의 원본을 되찾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하며 예수님처럼 살다 한 우리 서서평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